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8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어버이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야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7장 첫 부분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죠. 5대 제사,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죄악을 다 태워버리는 번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 곡식을 볶아서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주를 닮아가는 거죠. 이 소제. 그 드리고 나면 무슨 또 제사가 있나요?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에 화목해야 되는 것. 그 나와 너와의 화목해지는 것. 이러면 제사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 짓는 거, 모르게 짓는 거, 그러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모든 죄악들 씻음 밖에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속죄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남에게 재물에,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해 주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속건제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쭉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배상해 줘야 될 것들, 마음으로 지은 것들도 용서받아야 될 것, 그렇게 풀어나가고, 사람과 사람 관계 가져 맺어 나가는 것은 화목제, 화목해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게 5대 제사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책임을 지라.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20% 더 갚아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넉넉함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 풀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은 우리 영적인 그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문제죠. 그래서 먼저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더 넘치도록 채워주라.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풍성함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또 계획대로 진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 전부인 양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쪽이라는 거죠. 아니,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모르면은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강조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결론은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는 십계명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죄사함을 받겨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말합니다. 8장. 이 8장 내용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하는 자들, 인간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주는 자들,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이건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었어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알아야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상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만사형통하리라고 하신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 없게 하시고 환난 없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문제가 있어도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있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용서하는 것도요, 스스로 못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뒷부분 생각합니다. 나도 주님을 용서하셨듯이 하자, 이런 차원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너를 용서했는지 그걸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결코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랑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오늘 8장에는 이 제사장으로 불러서 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식하는 장면이 오늘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 죄사함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보세요. 문명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얼마나 문화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나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속에 있어도 늘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를 뺏어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구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무슨 역사죠? 이 죄의 역사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 씻음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8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잖아요.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다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 기억조차도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악한 영들이 기억해서 괴롭힐 뿐이지 하나님은 회개한 죄악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잊는데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만방에 하나님은 공포하게 합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다 보게 하는 거죠.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공포하는 것이 물침례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온 회중에게 선포하는 거죠. 제일 먼저 죄 씻음 받는 것. 이것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습관. 잘못된 습관들이 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듭니다. 그게 난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구약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 속죄제를 드려서 씻음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그러고 하신 것이 제일 먼저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뭘 주죠? 사명을 허락해 줍니다. 사명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는 자체는 이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은 앞날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쉬운 일만 있고 막힘이 없이 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어도 미션을 이루어나가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지요. 레위기 8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림을 넣고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는 거죠.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걸 뭘 말씀할까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게 속옷부터 해서 겉옷까지. 그 중에서 다 입히고 에봇은 이게 앞에 조끼 같은 거잖아요. 앞치마 같은 겁니다. 그게 몸에 메고 가슴에는 뭘 붙이죠? 흉패는 우림과 둠림. 우림과 둠림을 넣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숨겨주고 또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8장 9절 보세요.
그 8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백성과 나 사이에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일꾼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은 이러하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꾼들이 해나가야 될 자세라는 거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세우는 일이 있어서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말씀하여 준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보고 들려주신 대로 듣고 말해가신 대로 말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예수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견대로 많이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이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를 무시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현대 후기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현대 사회를 넘어서 후기 현대 사회. 후기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해서 어떤 사회냐 한마디로 규정을 못합니다. 그럼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멋대로 사는 것. 자기 멋에 끌려 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돈 타치미 이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만들어주라. 비틀즈가 노래 부른 것처럼 레디 비 그럽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Don't touch me. 마음대로 사는 세상. 여기에서 이런 세상이 지금 영화 속에서도 스며들 있고 TV 드라마 속에도 다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를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에서 훈련된 모습대로 그냥 생각하며 말하고 행할 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예,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명령한 대로 행했더라. 예수님도 아까도 말씀드린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에 계시면서 보여준 모습이고 가르쳐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늘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중직자들도 평신들도 모두가 다 그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8장 13절 한번 더 보세요. 보면은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게 뭘까요? 일하고 난 결과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그러면 어떤 일의 열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면은 어떤 나타난 것에 대한 열매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라 뭘 말하죠?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자세가 성령의 열매예요. 인격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예수 닮아가는 자의 삶이잖아요. 러브에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유혹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불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지키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는데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면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컨트롤이 내 속에서 조절이 됩니다. 작동하는 거죠. 컨트롤 키가 작동합니다. 내 속에서.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사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까요? 능력의 은혜를 부어줍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죠. 레위기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붓는 단계죠. 관유를 취해 가지고 성막에 바르고 번제단 뿔에 7번 뿌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모든 기구에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가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진다. 그걸 이제 성물이다. 그렇게 하는. 왜 거룩해질까요? 기름 자체 힘이 있나요?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도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지키는 것 자체, 행하는 것 자체만을 하다가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현대 기준으로 보면은요 멋진 일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야 되는데 좋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지, 주중 예배 드리지, 11조헌금 드리지, 감사함을 드리지, 그것도 거룩하게 두 손 높이 기도하는 것.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속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꼭 뚫어보지 않습니까? 행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네가 알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네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바깥은 번질한데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은 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그 거룩에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악한 영들이 거룩성에 찾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거룩 임재하는 곳이 있으니까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장이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그러는데 세인트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성도,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자들, 거룩한 자. 이 성도가 거룩한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자예요.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색깔이 바뀌시나요? 내가 나를 보는데 성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견면쩍지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그 거룩함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지은 죄악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씻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줬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신 말씀들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달려가는 거죠. 8장 11절에 거룩해지는 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답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를 씻어버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로 인하여서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시편 13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 장면이 그대로 표현하죠.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수염을 적시고 옷을 적시고 다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거룩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관유는 뭐가 있을까요? 향내가 납니다. 향유입니다. 관유는 향유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자의 삶이고 거룩한 자의 삶은 향이 납니다. 향이 나니까 말이 아름답죠. 손발 행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잡고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임식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의 깃뿌리에 오른손 엄지가락에 오른발 엄지가락에 세 군데 바릅니다. 귀에 바른다는 건 뭘 말할까요? 듣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듣고 말하라. 엄지손가락에 바른 것은 뭘 말하죠? 오른손으로, 손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해져라. 엄지가락에,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뭘까요? 발로 가는 곳에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온전히 그 거룩함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삶이 어떻게 하죠?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로 발랐기 때문에 향이 납니다. 듣는 것 구분하고, 말하는 것 구분하고, 손으로 행하는 것 구분하고, 발로 움직이는 것 구분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씻음을 받게 하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능력 어떻게 체험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거룩함에는 능력이 있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죄의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투성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모든 원수 마귀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생각이 거룩해지고 듣는 것이 거룩해지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고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뜻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